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35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이 여호수아 25번째 설교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거의 2년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 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도피성 6성읍이었죠. 그리고 21장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엘리야살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성읍을 나눠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성읍, 한 지파별로 4개의 성읍들이 레위 족속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성읍은 그 성읍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것저것 농작물을 이렇게 할 그런 땅들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4개 성읍씩, 한 지파는 3개 성읍 줬고요, 한 지파는 5개 성읍 줬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4개 성읍씩. 그래서 모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목초지까지 주게 돼요.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까지 모든 것을 나눠준 다음에 이 여호수아 21장 맨 마지막에는요,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까지 나눠줬습니까? 레위 자손까지. 그들이 다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위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들이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게 이제 2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보내느냐?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요단 동쪽 땅이죠, 그 시온과 옥의 땅을 그들을 다 진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들만 그 땅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모세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나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땅에 가서 땅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다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거에 동참하지 않고 여기에 남으려고 하면 모든 민족, 우리 모든 백성이 다 낙심하게 될 것이다. 다 사기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안식을 모두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그 땅들을 이 세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너희가 이제 우리 앞에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제 모든 안식, 이제 안식을 다 얻게 된 이 땅을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데 큰 전쟁을 다 마무리하는데 6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전쟁들, 땅을 나누면서 작은 전쟁들까지 다 소화하는데 약 한 16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계산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세 지파는 최소한 6년 이상, 그리고 15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전쟁의 최선두에서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2장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아주 칭찬을 해요. 너희가 약속을 잘 지켰고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감당한 것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한 그들이 전쟁 동안 모은 수많은 재산들과 힘이 많은 가축, 성경이 힘이 많은 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갈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눴던 처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눈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걸 같이 보려고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저마다 자기 소유지에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그 모습, 정말 박수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돌아간 세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돌아가고 나서요, 요단 강가에 제단을 하나 쌓은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참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놀라운 승리를 잘 공유하고 기쁨으로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은데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요단 강가에 제법 큰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남은 10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과 싸우려고 온 회중을 실로로 모으고 있습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실로로 다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0지파에서 한 명씩, 아까 읽었던 본문에 천천의 수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부장들 한 명씩을, 그래서 10명을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단 동쪽으로 보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모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 오해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나누는 말씀과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보여주냐,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때에는 어떤 오해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기쁨과 감사만 있겠죠. 성경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아이고 진짜 교회 싫다, 안 보고 말지, 이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마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인데 우리 가운데도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대표들을 뽑아서 보내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비느하스는 엘리아살의 아들이거든요. 비느하스 제사장을 중심으로 10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갈등과 오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제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는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막 모으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길래 이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 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제단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제단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제단 하나 쌓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 말씀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떠돌아다니던 시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정해서 한 곳을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의미하게 돼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 그 앞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단 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성막이 있는 실로의 그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하나님께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단을 쌓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마치 부올의 죄악과 같고 이거는 마치 아간의 죄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올의 죄악은 뭘까요?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찾아가서 저기 대단한 민족이 오고 있는데 그 민족을 향해서는 저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탁해서 저 민족을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발람에게 돈을 먹여서 뇌물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니까 그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부올의 발람 사건입니다. 근데요, 축복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민수기 25장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행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신들의 제사로 초청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소스를 준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것, 거기에 다른 제사, 다른 신에게 제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그 이스라엘 진에 발병되었고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올의 죄악이었어요. 아간의 죄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친 곳이 되었는데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 가운데 아간이 좋아 보이는 것 몇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아간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두 죄악은요,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온 백성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미치게 했어요. 징계를 미치게 했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요단 동쪽에 세워진 그 제단 때문에 그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혼날까 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지금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명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이면 요단 서쪽으로 와라. 여기에서 우리가 나눈 그 땅 다시 한번 나눠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넘어와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제단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들 오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민족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을 따로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는데 정말 왜 저런 오해를 하지? 왜 정말 저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인내로 대화하며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 한 마음 하나로 다시 한 교회로, 한 성도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금방 막 대던져 버리고 다시는 안 봐.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또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까봐. 지금 이스라엘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 이 세 지파는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서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서 목적이 있고 생각해서 주의해서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후일에 당신들의 자손이,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을 염려해서 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사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 자녀가 이 험악고 허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은 잘 이루고 돈벌이는 잘하면서 좀 사람답게 잘 살아갈까? 여러분 그게 혹시 제일 걱정이십니까? 집 하나는 제대로 잘 사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에 집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캐나다도 뭐 젊은 사람들은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집 사는 걸 포기하면 쓸 돈이 많아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시 그런 게 걱정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게 제일로 걱정인 것 같아요. 집은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사람 구실은 하고 살 수 있을까? 돈벌이는 잘하고 살까?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아들 낳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있겠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믿게 해주세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인데 혹시 그거 못하게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요단 강가에 전쟁을 무릅쓰고라도 요단 강가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성도가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게 진정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여기에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단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이 제단은 그냥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짓습니다. 엣. 이 엣이라는 의미가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제단이다. 그래서 엣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라는 의미로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즐거움이 생겨요. 금방 전쟁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하나를 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고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엣, 증거의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증거의 제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다라는 증거를 계속 세우고 있지 않을까? 어떤 게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 분들, 특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멋있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 한국에 서울에 가면은 높은 데서 이 밑에 딱 내려다 보면 십자가들이 빨간 십자가, 겨울이 아니 밤에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이게 무덤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불편하지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들이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죽음을 봐야 되죠. 십자가는 또 어떤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의 그 다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위아래와 또 가로로 이렇게 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더불어서 또 우리와 우리의 사랑을 그걸 같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여러분의 제단, 증거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혹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아 그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예수만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바로 그게 나의 십자가다, 나의 증거의 제단이다, 나의 애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 증거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지요.